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명예의 복을 받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고 싶은 거죠. 뭔가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보면 옛날 집들 보면 이제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와 양 모서리 사각 모서리에는 복자를 크게 기와장에 새겨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옛날 나무 대문집 큰 대문에도 복 이렇게 새겨 놓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밥숟갈이나 작은 젓가락 사이에도 복자를 새겨 놓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복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복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거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다 모아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이 이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고요. 그 이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 복에 딸려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의에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그 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의에는 반드시 그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순종의 행위, 어떤 일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이신데 세상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언가 순종하는 일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말씀드린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그랬어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에는 다 어떤 행위나 순종이 따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순종, 그 행위,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것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을 우리 것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뭐 유력한 힘 있는 뭐 돈 많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 외에 어떤 복이 더 이 복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복은 생각할 게 없어요. 이 복에 다 딸려오는 복이에요. 이 복이 복의 원천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는 복, 즉 구원의 복.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 즉 생명의 복, 생활의 복. 이 복이 그냥 여기심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과 생활의 복.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복과 생활의 복이라는 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친자, 성도라는 이름은 이미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얻었고 또 그 생명의 복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삶,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근본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두약으로 구두를 닦으면 구두 가죽이 광이 나는 거죠. 구두약은 그 역할을 한 것뿐이죠. 구두약이 광이 나는 게 아니라 구두가 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무엇을 닦아도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광이 나는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을 막 광을 내고 닦으면 그게 금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동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닦으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광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습을 닦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 잘해야 그림자를 비출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잘해야 이제 그 그림자를 비출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와 허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닦으면 뭐가 날까요? 어떤 광이 나요? 그리스도인의 광이 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에게 닦인 먼지를 쓱 밀기만 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이 광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비추는 근본이 아니라 의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앞에 이러한 복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죠. 우리 복은. 그렇죠? 다른 것으로부터 복이 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벗어난 복은 그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복이라고 말을 안 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복을 받은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은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언약의 조상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아를 낳으면 남자 3의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은 뭐예요? 표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표징이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괜히 그것에 대한 표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표징. 무엇이 안 보입니까 지금? 은혜가 안 보여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것을 표로 남기는 게 표징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된 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된 표야요. 된 표.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표. 이게 할례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표. 속한 표예요. 이미 속해져 있는 것을 표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지는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을 표한 것이 할례이다. 할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표, 된 것을 표한 것이 할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실체는 할례가 아니죠. 그렇죠? 은혜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을 표한 것이 할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 삼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그 실체를 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질 않았지만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9절도 보세요. 뒷부분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계속해서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언제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할례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할례가 먼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함을 할례로 인쳤다. 할례를 명하셔서 그 할례로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할례로 인친 거예요. 즉 도장. 여러분 무슨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면 금전을 주고 받잖아요. 실체는 금전을 주고 받는 것에 있죠. 그 금전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해요? 도장으로 꽝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례표를 받은 사람이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 할례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없이 제 멋대로 막 살고 있는데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믿음도 없이 막 제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은 17장의 할례의 때가 아니라 15장의 무할례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확히 말씀해요. 11절에서 그렇죠?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너무나 명확하잖아, 그렇죠? 15장의 그 의를 17장의 할례로 인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세례. 신약 시대에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 이건 여러분 암기를 아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세례로 도장을 꽝 찍은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 그 표가 오늘 성찬이에요. 그 표가. 계속해서 보이는 은혜로.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뭐로 표해요? 성찬으로 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세례이고 그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표를 날마다 우리는 성찬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이는 말씀, 이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할례는 가문에 들어가는 표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제 신약에는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죠.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가정도 교회로 부를 수 있다. 교회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그 가정,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가정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이고 아직까지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듭남의 표 하나. 둘째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의 표. 이게 세례의 표의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할례가 은혜의 실체가 아닌 것처럼 세례 그 자체는 은혜의 실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실체는 뭐에 있다? 믿음에 있습니다. 실체는 여전히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세례로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은총이지만 우리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례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렇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도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17장 이전에 어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가정에 고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유한 법이 뭐예요?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율법.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그 가문의 그 집안의 규율, 규칙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례로 표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뭔가 좀 정확히 알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물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온전치는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를 행함으로써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범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표를 받음으로써.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그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하는 삶의 규범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이미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세례로 우리에게 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이 세례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교회 잘 다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도 행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그것은 잠깐 내리고 마는 소나기와 마찬가지예요. 금방 실족해버린단 말이에요. 힘들어.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 그만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순종,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의, 이 구제, 섬김, 원신,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이고, 땀 흘리는 기쁨, 농부가 별을 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땀을 쫙 흘릴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 희열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그 구제와 섬김과 헌신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는 믿음이라는 근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어야 닦으면 그리스도인의 광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은 싹 닦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싹 닦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를 박박 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이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툭 털어내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이제 무엇을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여기저기 막 걸어놓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촛불 켜고 쫙 다니고 뭐 들었다 내렸다 이런 거 좋아하고. 왜 그래요? 불 다 끄고 촛불을 켜면 뭔가 거룩해 보이는 느낌이 사람 마음에 동하잖아.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데 빠져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이런 것처럼 자꾸 뭐 하는 거 좋아하고,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자꾸만 사람 마음에 뭔가 말추는 것을 건드려서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의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너희들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저 뒤쪽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조상들이 할례로 옳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막 읽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다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시대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한 대도 없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됐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적이 크기도 하겠지만 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아니,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소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적인 눈은 소경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길은 그 행로가 소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육적인 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바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거름인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발행하면 그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발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알지 못하고 유럽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행로를 보면 여러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행로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삶의 중심이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었던 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 글은 망한다. 분명한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은 아브라함이든 여기에 나온 무슨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과연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겠는가. 기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길,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지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에 게으른 것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 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일정을 짜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나와 있어, 일정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회사 가고 내 생각대로 학교 가고 다 정해진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뭐 갈 수 있는데 뭐 버스 타면 버스 타면 어디 가네? 뭐 어디 가네? 다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농경지 정착촌에 아주 잘 사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장 9절 보세요. 여러분, 뒷부분에 보세요.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새로 말하면 궁궐 같은 집에,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괜히 길을 나서갖고 천박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일정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 길을 떠났다면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거하고 좋은 호텔에 거하고 좋은 음식에 좋은 시설에 머물겠죠. 날마다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거하지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그러나 그가 장막에 거했다. 힘들지요, 장막에 거하는 거. 좋은 호텔에 머물다가 좋은 집에 살다가 장막에 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10절 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에 거하는 것도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장막에 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뭐 집이 무너져서 뭐 지진이 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장막에 거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뭐 좋은 집에 살다가 장막 같은 집에 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가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야 되고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삶의 상황, 장막에 거하든지 텐트에 거하든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채우고 쌓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땅을 샀다, 땅값이 3배로 뛰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식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무엇이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결정하고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이리 갈까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맨날 이 판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믿음 없이 어찌 살겠어요? 믿음 없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열정, 나의 지식, 나의 재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나머지들은 믿음의 도구가 돼야 돼요. 믿음의 도구.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도구 삼아야 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삶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장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제 여기에 할례의 본질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할례의 본질은 육체의 살을 베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어디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집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따르는 관습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잘라내고, 이 세상에 속한 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믿음으로 걸어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시온의 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심령을 감화하사 길을 찾게 하소서. 할렐루야. 실족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짝만 닦아도 광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 사람들의 복,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